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으며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을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에 보내어 그들을 당신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초청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세움받은 종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초청장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임금이 첫 번째로 보낸 종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임금이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임금을 보낸 종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기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에만 전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통치와 보호 아래서 살면서도 임금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행태와 같습니다. 이제 임금은 종들에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리고 오므로 잔치 자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택하신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나라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심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님이 가득한 자리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실이나 부잣집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예복을 손님들이 아닌 혼주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석하는 손님들은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으나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입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 주인에게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친히 천국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가 천국의 구원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질문하자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신 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유대 종교자들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로서 종교적인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보다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실상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므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운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이 물질과 즐거움, 쾌락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성도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물질이나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실상도, 우리의 신앙의 실상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인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을 내 눈을 가리고 나만 보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상에 보내시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 천국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중심에 자기 중심에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천국 주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은혜이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잘못되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마지막 참여할 주님의 잠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 초대장이 되어져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천국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종들, 유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중에 환난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의 삶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되지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의 전쟁 속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